평가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자는 돈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장래까지도 화려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는 어두움과 고통이만 가득한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울부짖으며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 끝에,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나로 시원하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안 된다. 너는 세상에서 그 많은 돈 가지고 너만 위하여 살았다. 그래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다. 근데 이 나사로는 땅 위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온갖 괴로움을 겪으며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 없어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이 부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없다는 사실, 자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요청합니까?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다면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면 그들이 나사로의 전함을,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죽었던 자가 가서 다시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그때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가서 살아난 증언을 해도, 그래서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간증을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올바른 물질 사용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천국 가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구나,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6장의 말씀은 15장서부터 쫙 같은 하나의 메시지가 흘러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드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인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재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요, 재물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이며 그 사람이 장차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영원한 천국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할 때 영원의 관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5장에서부터 계속 살펴오는 것,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 물질이 있다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길 기회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돈과 천국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예, 일리 있는 말이죠. 오늘날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증표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 증표가 부자가 됐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진 것이 자기들의 의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저주받은 결과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돈이 많았어요.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즐길 만큼 돈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헌데투성이에 괴로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만을 즐길 줄 알았어요. 이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돈을 좋아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취하며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부자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음부에 떨어져서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나사로가 자기가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사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나사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생전에는 어떻겠어요? 생전에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나사로를 대하던 이 부자의 태도가 어떠했겠는가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어요. 무시하고 인격을 멸시하고.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았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반응을 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에서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 나사로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심부름 보내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과 나사로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거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40여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 이름을 거명한 건 여기가 딱 하나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만 처음으로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죠?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거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거지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만 써 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근데 이 거지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이게 어디서 또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가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궁핍과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의 단어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삶은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힘입어서 견뎌내고 승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요,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죠.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그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힘입어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견뎌내고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인생들을 천국에서 환대하며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맞이함을 받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이면 다 끝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보세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음부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이 있는 건 내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향락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가 어떠함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 그 종국의 모습이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옥이란 잠시 다녀와서 잘못된 사람이 잠시 가서 교도를 받고 교정을 받고 깨닫고 돌아오는 교도소가 아니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죽은 이후의 상태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요. 살아있을 때나 천국 갈 기회가 있는 거지.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기회가 다시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일반 은총도 다 사라진 곳이 지옥이라고.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처지는 더 이상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 다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네? 집에 보내서 저들도 그 증언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 없다. 왜요? 죽은 다음에는 너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도 올 수 없고 우리 있는 곳에서 너에게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말, 내 집에 보내서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비로소 지옥 가서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사랑하는 이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갈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이 어찌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친구들을 그냥 모르는 채 버려둘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0월 16일에 온 세대 전도 총동원 전도 주일, 이번에 기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제까지는 혹시 해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꼭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저들을 복음으로 섬겨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서 우리의 형제에게라도 나사로를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아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일이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30절에서 부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참 지옥에서도 지 생각 고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면, 복음 전하면,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듯 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가서 나 죽었었는데 가서 봤더니 천국 있더라, 지옥 있더라,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계속 읽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죽은 나사로, 4일이 지나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잖아요. 그거 봤는데도 사람들 안 믿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놀라운 간증들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증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대단한 이적과 능력, 놀라운 그 어떤 체험들을 나누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의 구원 역시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겼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로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곧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의 문 앞에도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나사로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네? 갑과 을로 비교하면 내가 갑이고 나의 을이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내 삶의 문 앞에 있는 나사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재능과 그 모든 것들로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라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잘 준비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영혼을 가장 복되이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